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라고? 여기가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는 바로 그 에베소 교회 이제 장로들이겠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말은, 이 삼가다라는 말은 뭐 주의하다, 1차적으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데 전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의하라 라는 문맥으로 볼 수도 있고 전념하라라는 문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것은 어떤 행동, 지도자로서 어떤 행동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전념하라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너희가 장로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그런 의미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를 위하여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삼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온 양떼의 영혼을 위해서 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주의하고 또 전념을 해야 되는 것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또 맡겨진 그 양떼를 위해서 최선을 갖다가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이 직분을 갖다가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집사라는 직분도, 권사라는 직분도, 또 전도사라는 직분도, 또 목사라는 직분도 누가 주신 것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 쪽에서 택하시고 골라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일꾼을 삼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왜 삼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주의하고 또 전념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특성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의미로서 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우리 예수님의 죽음, 곧 우리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치게 했다는 것은 목자가 그 양무리를 갖다가, 양떼들을 갖다가 이끌고 인도하고 그러면서 먹이고 돌보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되고, 너희가 맡고 있는 모든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지금 이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그와 같이 이제 가르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헌금 전달하러 가는 그런 마당이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온갖 고난과 핍박과 환란, 결박이 자기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흉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음을 갖다가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단의 교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와서, 그 말은 바깥에서 이제 침입해서 들어오는, 이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어떤 이단의 교사들이
갖다가 가리켜서 흉악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 내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 교회 내에 있는 양떼들을 갖다가 어지럽히고 그 영혼들을 갖다가 멸망의 길로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아끼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자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자꾸 이와 같이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 흉악한 이 이리와 또 같은 이런 자들이 밖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도 이제 독버섯처럼 이와 같이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343페이지 쪽에 있네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야, 그러니까 이 독한 그 이단의 그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말이 독한 창질에 썩어짐과 같다는 거예요. 야, 표현을 갖다가 그래도 썩어 빠진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그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때, 바로 그때 우리 모든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모든 자들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이제 새하늘 새 땅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데, 이 어떤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부활은 이미 끝났다, 이미 지나갔다, 이 헛된 선전을 막 늘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저 이단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가 자칭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이단의 그 파가 열린 그 해를 말하자면 새로운 새 땅이 그렇게 열린 새 시대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있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저기 안양 쪽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새 하늘 새 땅 그걸 갖다 부르니까 무슨 천지 이렇게 되던데. 그래서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다 보니까 그게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또 그 정신없이 하는 얘기를 쫓아가지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쪽 한번 또 찾아보시다. 계시록 2장 2절,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제 이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걸 갖다가 기록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는 것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자칭 그 거짓, 그러니까 거짓 사도죠. 거짓 사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많은 혼란과 미혹 가운데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흉악한 일이와 또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그 거짓된 이런 사상들과 이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이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수없는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을 하고 멸망 가운데로 이렇게 자꾸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들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아마 교회 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택하신 자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멸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자,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 어그러진 이 말은 뭐 왜곡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잘못된 말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깨어 있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앞에서는 겸손과 눈물과 자기 온 힘을 갖다가 다해서 주를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바울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있다고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훈계를 했다. 눈물로써. 그냥 훈계한 것이 아니라 간곡한 기도와 또 간절한 그 눈물을, 되도록이면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갖다가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눈물로써 훈계하던 것, 그 가르침을 갖다가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을 해요? 그 이단 사상, 그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그 믿음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훈계하던 그걸 갖다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지금 또한 이 교회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사상이나 아니면은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이 흉악한 일들이나 이것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또 믿음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누구한테 지금 부탁한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탁한다는 것은 뭐 위탁하다, 앞에 놓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성도들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갖다가 지켜달라고 이와 같이 바울이가 부탁을 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한테 그 부탁한다는 건 도대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냐? 이 말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음으로 해서 자라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만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그 기반 위에서 그 믿음이 갖다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어느 누가 말씀으로 딱 이렇게 기반이 잡혀 있으면 어느 누가 헛된 사상을 전하면 그거 잘못된 거야. 이건 이래서 이건 저래서 그거 잘못된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가 헛된 사상을 갖다가 잘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훈계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되래 이렇게 그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단들이 가끔 우리 교회에도 가끔 한 번씩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가지고 얘기가 몇 마디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단이구나 금방 알게 돼요.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군요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헛된 데 이렇게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잡아주고 나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막 이단들 막 쫓아다니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 사상에 막 휘둘려 가지고 막 쫓아다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반 위에 그 믿음이 이렇게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올지라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룩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거룩해 해주신 거예요.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록 행동은 날마다 죄악을 짓고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의로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거. 거룩해 우리를 갖다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또는 하늘의 상급 그런 것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도자들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돈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야. 에? 돈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자기는 사역비는 한 푼도 안 받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아유 우리 목사님은 사역비도 안 받고 저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줘야지 하고 막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막 각 성도들이 갖다 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사역비가 아니래요. 한 달에 5,500만 원씩 그렇게 받아 챙겼는데 그래서 그건 사역비가 아니고 뭐냐고 하니까 그건 목회비를 받아 챙겼대. 목회비를 받아 챙겼대. 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목회비를 5,500만 원씩 매월 받아 챙겼대.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교회에 빚을 갖다 1,500인가 얼마인가를 이렇게 줬다고 하면서 거기 이자로서 매월 3,600만 원씩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야. 근데 바울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이때 당시에 그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지도자들은 이 재물, 이 돈에 있어서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 장로들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잘 봤지? 이 돈을 탐내지 아니하면 돼.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장막 짓는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 비용을 갖다가 다 충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교회들이 제대로 서지 아니하고 기반들이 잡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 헌금을 마음대로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 두 손으로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선교 비용을 갖다가 다 스스로 감당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 자기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결코 돈을 탐하여서 어떤 재물을 갖다가 탐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이렇게 스스로 일을 해서 충당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도로 쓰는 것을 당하여 그 비용을 갖다가 다 충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뒷주머니 차라고 그렇게 훈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이렇게 거짓말 섞어가지고 그 성도들을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그 재물을 탐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에 대한 어떤 이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을, 이 재물에 대한 어떤 탐욕으로서 벗어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참 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재물 앞에서 되게 약하더라고요. 이 돈 앞에서는 참 되게 약해요. 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도 대체로 보면 돈 때문에 망하더라고. 돈 때문에 다 망해. 그리고 또 하나 망하는 것은 그 명예를 갖다가 또 그렇게 추구하더라고. 명예를 추구하다 그 명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여기서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제적으로 빈궁한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도와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이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에서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우리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갖다 거기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뽑아가지고 이와 같이 수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 기록해 놓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아마도 우리 예수님을 당시에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발밑에서 우리 예수님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구전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하여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참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그 밑에 쫓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해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 밑에서 듣고, 또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갖다가 두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고, 또 승천하시는 모습도 이렇게 본 자들은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디 승천하심으로 그 모습을 갖다가 다 지켜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밑에서 들었더라면은 참 그 죽는 날까지 그 예수님의 목소리 색깔, 그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 같아. 예?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아마도 둘러서서 이제 무릎을 꿇고서 모든 거기 장로들하고 함께 이제 기도를 했겠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왜 다 크게 울었습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가야 되면 환난과 결박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다 바울을 못 만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줄줄이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바울을 전송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